2022년 10월 23일 10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들은 1년이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아침 예배 설교만 해도 52번 하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과연 내가 한 설교가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드셨을까? 얼마나 마음에 드는 설교가 있었을까? 저는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두 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겠다. 여러분 20년 넘게 설교했어요. 20년 넘게 설교했는데 그 20년 넘는 설교 중에 두 편은 참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겠다. 그런데 세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참 우리 하나님이 최 목사도 참 고맙다. 너 참 최 목사 참 고맙다. 하실 설교가 세 편으로 두 편이었었는데 세 편으로 드러났어요. 그 세 편으로 드러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그 한 편이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최 목사도 정말 잘했고 고맙다 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구조입니다. 복음의 구조. 칠판에 좀 써볼까? 야, 최 목사, 너 참 잘했다. 참 마음에 든다. 하셨을 설교 첫 편이 복음의 구조예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복음의 구조는 복음의 구조 유튜브에서 딱 치면 제 설교가 딱 뜹니다. 나옵니다. 왜 그렇게 소중하냐면 율법 지금은요 율법 아는 사람이 없고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구약의 그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 천국 다 간다. 그런 세상에 제가 복음의 구조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설교가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야, 최 목사 너 정말 고맙다. 잘했다. 왜 하실까? 왜?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제가 복음의 구조, 복음의 내용을 설교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편 더 지난주에 며칠입니까? 10월 16일 날 제가 다른 때는요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 편이에요. 한 3번 정도 제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는 안 들었습니다. 왜? 설교하고요 제 영이 여러분 제가 참 오랜만에 참 황홀한 체험을 했습니다. 황홀한 체험. 어제 그제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 2분, 4분을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러 저희 집에 이제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우리 현관을 들어오시면서 이러는 거야. 현관을 들어오시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빈손으로 이렇게 간다고. 당신들이 말하자면 저희 집에 사택을 오시는데 빈손으로 온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말씀을. 이거 참 빈손으로 가고 있네. 빈손으로 오네.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뭐를 이렇게 뭐라도 사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빈손으로 온다. 그런데 빈손으로 우리가 여기를 가네. 빈손으로 막 이러시는데요. 내 영이 내 안의 것이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제 안의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이러더라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차 이렇게 대접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하면서 그 소리,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내 속의 것이 기분이 참 좋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주 설교가 뭐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공부들 하셨습니까? 이 지난주 10월 16일 날 한 설교가 하나님이 저 목사 고맙다. 그리고 참 너 정말 잘했다. 제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그런 설교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준입니다. 최 목사 너 정말 잘했다. 고맙다. 왜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할 능력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박사 세워놔 볼까요? 박 박사 세워놔 볼까요? 미안합니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상기 한번 해보실래요? 7일밖에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성경의 기준.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왔다 갔다 하고 자리 변경하고 위치 변동하고 하면서 여러분 움직여도 되지만 이 기준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 10번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좀 적은 편에 속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키가 쭉 크더라고요. 10번 안에 섰는데 이렇게 운동장에 교탁 앞에 쭉 서면 맨 앞줄에 서잖아요. 맨 앞줄에 키가 적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창식이 기준, 주창식 기준. 그러면 제가 기준! 좌우로 반팔 앞으로 나란히. 여러분 좌우로 반팔 앞으로 나란히 그러면 이게 반팔이잖아요. 에? 그러면 이 간격으로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이 반팔 간격으로 뒤로 물러나고 좌우 있는 사람들도 반팔로 쭉쭉쭉쭉쭉 늘어나서 움직이지만 가만히 있어야 할 건 누구예요? 창식이 기준!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요, 완전하게 학문적인 기독교입니다. 학문적인 기독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신학으로 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 성경 알겠더냐고. 100% 신학교 졸업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성경 알려고 신학교 갔더니 하나도 안 가르쳐 주더라.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럼 뭐 가르쳐요? 글자 그대로 신학을 가르치죠. 네? 신학을 가르쳐요. 신학을 가르치지 여러분 성경은 못 가르쳐요. 오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건 최 목사 오늘은 이렇게 해라 하고 사인 주신 건 질문입니다. 질문하라는 거였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라. 근데 참 난해해요. 뭐 대답할 사람이 있어야지. 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확실하게 하신 건 여러 차례 그런데 한 거거든요. 야, 최 목사 이렇게 물어라. 그 물으라고 한 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 지었는데 여러분은 방주 안 지어도 천국 갑니까? 물어라. 아브라함이 독자 바쳤는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독자 안 바치고도 천국 갑니까? 최 목사 또 이렇게 물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2022년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여러분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도 천국 갑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천국 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여러분은 지금 2022년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은혜 시대니까 풀무불에 안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만 그냥 고백하면 천국 가고, 이분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뭐죠,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다니엘 얘기는 생략을 하고,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 얘기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 참 많이 듣는데 가슴이 막 터지려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냥 흔하게 들어. 흔하게. 그 흔하게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에서요. 읽을까요? 여기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은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19절서부터 34절까지인데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놓고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포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듣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 소리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막 미안합니다. 속이 찢어져. 여러분 물을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나더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막 속이 얼마나 막 상한지, 아니 왜 말은 저렇게 옳게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하지? 물으십시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말을 여러분 물으십시오. 응? 그냥 핵심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이 상해서, 이 속이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알고 있으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면 화가 나잖아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장동 뭐 또 그다음에 선거 자금 뭐 지금 검찰에서 또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알면, 거짓된 것을 들었을 때 화난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욕 나오죠. 응? 아 여러분 김만배랑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방송 안 보셨습니까? 성남시장 할 때 2층 알면 우리는 큰일 난다. 에? 씨알도 안 맥힌다. 그 다음에 공산당 같은 놈이다. 여러분 돈으로도 매수가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일원도 줄 방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줄 방법이. 진실을 알면 거짓을 들었을 때 화가 나더라. 얼마나 또 조작을 하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랬으면 또 지금 같은 작금의 사태가 또 시작이 됩니까?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아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수도 없이 한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냐고요. 에? 네, 여러분 그냥 쉽게 답을 드리면 규례 말라기 3장 7절 내가 규례, 그 다음에 헌물 8절 11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돈으로 지켜는 법 아닙니까? 에? 규례가 있고 바쳐야 하는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지켜는,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나라 에? 나라
내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말들은 좋다. 말은.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말, 제 최창식 목사 말이. 있어서는 안 될 말 아닌가요? 내가 규례, 헌물, 11조 이 구약의 법이잖아요. 이 구약의 법을 내가 돈으로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열왕기상 8장의 교회, 이 교회에 내가 지금 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나는 이미 완벽하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다 지켰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돈이 또 필요하면 또 갖다 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이게 이제 또 있지. 그의 의, 응? 그의 의. 나라만 있으면 그런데 또 그의 의도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집사님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통해서 읽어드렸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도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요. 2장. 그의 의지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까 눈은 떴는데 소경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겠거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백주 대낮을 보는 것처럼 알고 보고 계셔야지 되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나라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의 의. 베드로후서 2장 5절서부터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9절까지 읽죠?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가족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5절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한 번 더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아까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런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4,300~400년 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 400년 전에 노아는요, 제가 노아를 닮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여러분 저와 같이 방주지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요 끝없이 전했어요. 방주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방주 지셔야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때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할 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지금 시대도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농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말이 나라는 교회, 선악과가 심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돈이 또 필요하면 그 교회에다 갖다 줘야 돼. 또 돈을 갖다 내야 돼요. 나라는 내가 규례와 헌물과 11조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다 지켰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노아,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전하는 목사가 돈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 목사님에게 또 갖다 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런데 이 방법론은 말해주지 않으면서 성경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 1000번, 10,000번, 10,000년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들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지, 모르고 죽는지. 이해하셨죠? 제가 묻는 거예요. 답을 내드렸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네? 자, 성경의 기준에서 이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완전케 된 율법,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34절까지 읽어드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거는요, 여기 성경의 기준에서 1, 2, 3, 4, 5 제가 썼잖아요. 1, 2, 3, 4, 5 이 성경의 기준에서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19장 1, 2절, 요한복음 20장 우리 집사님 두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를 연속해서 우리 집사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 자, 그렇게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해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저요, 기도할 때 거의 3분의 2 이상을 성령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고 성령 기도를 합니다. 왜?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보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이요. (30) 2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9절서부터요. 31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그날 환난 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하신다고요? 그날 환난 후.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이 무슨 환난입니까?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24장 9절이에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은 환란 후,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들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북한에서 땅과 인력을 제공하고 개성공단에 진출을 했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개성으로 고속도로를 내는데요. 고속도로를 내는데 여러분 막 중장비가 동원돼서 흙도 파기도 하고 도두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지기도 하고 해서 고속도로를 내잖아요. 다지는 중장비가 갑자기 땅으로 푹 꺼졌어요. 푹 꺼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을.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굴에 숨어서 36명인가가 숨어 사는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몇 년을?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더라고.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개성공단 개성 고속도로 내는 사건이니까. 자, 다 이제 발각이 돼서 끌려 나왔습니다. 처형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여러분 북한은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형을 하는데 어린애 하나를 목에다가 목을 이제 매려고 줄을 딱 걸어서 집행하는 사람이 의자만 차면 달리는 상황인데, 애가요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의자는 없어지고 목이 이렇게 달리는 상황인데 애가 이 목 감고 있는 줄을 잡고 있었어요. 잡으면서 엄마 불러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엄마 불러주래. 예. 그러니까 얘 엄마 누구요? 얘 엄마 누구요? 그래서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오더니 엄마 앞에 엄마가 나왔는데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너 지금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해. 그냥 이쁘게 가. 예쁘게. 엄마도 바로 너 따라갈 거야. 얘가요, 지금 자기 목을 달고 있는 줄을 가지고 버둥거리던 애가, 엄마, 그러더니 줄을 스스로
놓습니다. 멀지 않은, 오래되지 않은 그런 때 있었던 그 30 몇 명 되는 이 무리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내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죽였느냐? 여러분, 도로 내는데 이렇게 큰 쇠 뒤에서 이렇게 다지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땅에 눕혀놓고 발부터 그 땅을 다지는 그 기계로 밀어서 죽였습니다. 그 땅 속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시느냐면 환난 후에. 그런데 어떤 환난이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죽이는 환난이더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죽이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죽이는지. 자, 5절부터인데 조금 길더라도요. 5절부터인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죽입니다. 제가 심히 걱정하는 것은, 지금 생활 관습이나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이런 문화에서 사시는 분들이 과연 성경을 응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스스로에게 한다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 생각 안 합니다. 그의 나라와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 구하는 분 계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 직분자에게 얼마 필요하니 헌금해 주십시오 하면 제 뺨을 칠 겁니다. 제 얼굴에 침 뱉고요. 또 저한테 한다 그랬습니다. 저 개인한테. 사람들 해놓고 치장하고 장식하고 사는 거 보면요, 여러분 왕궁 버금가지 않게 해놓고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골집 조그마한 거 리모델링 했는데 8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냐고. 그랬더니 뭘로 리모델링 했냐? 편백나무로 싹 둘렀습니다. 그 다음 말, 그랬더니 잠이 잘 옵니다.
지금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준은 그런 거 아닌가요? 가구도 경쟁하듯이 좋은 것으로 들이죠. 여러분, 침대는 과학입니다. 경쟁하듯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제가 우리 소파에 앉아서 우리 거실에 앉아서 하나씩 봤어요. 알았어요. 저것도 남한테서 얻어온 것, 저것도 남한테서 얻어온 것, 저것도 남한테서 얻어온 것, 저것도 남이 주어서 갖고 온 것. 그런데 모르는 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소파에 딱 앉으시면 와, 추청식 목사네는 가구가 다 엠튀기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돈 10원 한 푼 안 들인 거거든요. 다. 이거 우리 바꾸는데 목사님 필요하시면 가져가실래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보다 좋아 보여. 그래서 우리가 쓰던 거 버리고 거기 갖다 놓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하려면 나라와 의까지를 구하려면 그분은 저한테 8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다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편백나무로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땅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환란이 오느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하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나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툭불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여러분 몇 명이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어쩌는 시대가 온다. 다 죽이는 시대가 온다. 죽이는 시대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앞에다 세워놓고 총으로 빵 해버리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평양에서 개성 고속도로 내면서 중장비가 땅으로 꺼져서 발각된 30몇 명 되는 20년 가까이를 땅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 그 목사는 어떻게 죽였다 그랬습니까? 땅을 다지는 큰 쇠 이렇게 굴리면서 다지지 않습니까? 눕혀놓고 발에서부터 그 기계로 밀어서 죽였는데, 이 목사가 죽으면서 부르는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다음에는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이 함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죽일 때에는 그것도 자비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 밀어서 죽이는 것도 제일 견디기 힘든 죽음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고 전해지죠? 전설로. 이사야 선지자가요, 정육점에 가면 여러분 뼈를 써는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짹 이렇게 돼지 뼈나 소 뼈나 이렇게 썰어주는 그 기계, 톱기계.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에 저와 여러분을 죽일 때는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무엇으로? 출애굽기 35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요. 30절서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한 군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머리가 굉장히 좋고 공부를 잘한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 딸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미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잘해요. 공부를. 서울대 법대 가는 것이 아버지의 꿈인데 교회 예배를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딸하고, 고등학생 딸하고 아버지하고 자꾸 이렇게 다투잖아요. 그러다가 야, 일주일에 3번 갈 거 뭐 한 번만 가고, 그 다음에 막 철야도 가가지고
금요 철야 기도도 가가지고 막 2시, 3시 이렇게 오고, 이 도른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돌았어. 화가 났어. 싸움을 하다가, 딸을 혼을 내다가 의자를 들었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흥분했으면 그렇겠어요. 의자를 들어서 딸을 머리를 내쳤어요. 그 아버지가 내리치는 의자에 이 딸이 머리를 맞아서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딸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목사님이 듣고 물은 거예요. 아버지가 의자를 들어서 너를 내려치려고 할 때 무섭지 않았니?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그 식탁 의자를 들어서 네 머리를 칠 때 왜 웃었어? 아버지가 자기를 의자로 내려치는데 죽으라고 여러분 친 겁니다. 죽어버려라 차라리. 의자가 자기 머리를 쳤는데 이 아이 하는 말 너무 간지러웠어요 그러더래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껏 내려쳤으니까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든지 여러분 그런 통증이 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어쩌다고요? 간지러웠다고요. 누가? 통증이 아닌 간지러움으로 바꾸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신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트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한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이다.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니 하게 하셨고 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모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본답니다. 주님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고 오늘 드려진 예물 축복하고 축도로 10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